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경험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마치 의롭지 않은 자가 된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긴 논쟁 이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41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42장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욥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하나님의 극적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보여야 할 옳은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 앞에 목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말의 끝에서 욥이 고백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또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을 지나 이제는 눈으로 보아 아는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욥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였나요? 2절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심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욥이 알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생각 밖에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 밖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듣던 하나님이 욥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경험되어지면 그 말씀은 더 이상 들리던 말씀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아 경험하여 아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말들이 무지한 말이며 깨닫지도 못한 말을 그럴듯하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고 자신의 판단대로 생각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게 하신 것까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재단하여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욥의 말처럼 우리의 고백은 스스로 알 수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신 것까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고백을 보아하니 욥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6절을 보면 그가 스스로를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높아졌던 스스로를 낮추는 대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주장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오랜 신앙생활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제안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괴리감이 느껴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자기 주장으로 분노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될 때 얼마나 교만하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충분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듣고 또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함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를 합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이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42장에서는 친구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용서는 욥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였습니다. 욥의 몸에는 아직도 여기저기에서 고름이 흘러내렸고 아내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힘입어 친구들을 용서하고 번제를 드리며 기도한 것입니다. 친구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몸과 영혼을 치료하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많은 소유를 받았습니다. 갑부가 되었던 야곱처럼 욥에게도 많은 물질을 부어주셨습니다.
1장과 비교하면 모두 갑절이나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은 말씀합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용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십니다. 이제 욥의 형편이 회복되니까 형제,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욥과 함께 먹고 위로하고 선물을 줍니다. 이곳에 나온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은 모두 욥을 버렸던 자들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때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잃었을 때에는 멀어지는 것으로 하여금 욥은 모욕과 좌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을 모두 품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아들이 7이나 되지만 3명의 딸에게도 재산을 준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딸들에게 재산을 주는 법이 없었고 유대에서도 아들이 없을 때에야 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딸에게 재산을 준 욥의 행동은 아주 특별한 것이지요. 아마도 욥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아들이든 딸이든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욥의 용서가 그에게 영혼의 회복과 건강의 회복, 재물과 가정의 회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고통을 맛봅니다.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도 때론 하나님을 안 이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곤경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죽음 이후의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우는 자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상한 자를 싸매시며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욥이 받은 시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떠올리게 됩니다. 욥이 받았던 수치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수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용서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용서를 우리 또한 베풀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된 말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었던 용서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나아갈 때 욥이 경험했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공경에 맞닥뜨리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손길로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어
갑절의 복까지도 허락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